오늘 주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목이 이왕이면은 복을 받을 사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 받는 이야기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긴장하면서 듣지 않아도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그만큼 복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 좀 부담이 됩니다. 진노를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라는 말 사전에서 보면은 속내는 거죠. 분내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낼 만큼 섭섭할 때, 또 분함이 있을 때, 그때 그걸 보면서 진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좀 경건성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도 화를 내셔? 하나님이 좀 분내신다는 건 좀 불경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늘 받아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우리가 좀 기분에 따라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진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땅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이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약속을 잘 지켜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선택하시고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해나갔는데 지혜로운 뱀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탄이 그에게 하와에게 와서 너가 이 선악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 유혹에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따먹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의 명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 먹는다고 죽겠어?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 다음에 불신앙인 거죠. 설마 하나님 죽이겠어?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말을 믿는 거죠. 사탄이 말하기를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옷 안 입었어도 전혀 수치스러움을 못 느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지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는 교만해져가고 하나님 있다 없다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도망갑니다. 하나님 보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애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시죠. 너가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질 때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그때부터는 말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진노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진노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허무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아담 하와가 허무한 적이 있었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땀을 흘려보면서 아무리 노동해도 죽음은 뛰어넘을 수 없도록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땀 흘려 살면서도 결국 인생의 종점에 가서는 허무함을 느끼면서 내가 무엇하며 살았는가?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는 늘 죽음이 뒤쫓아오고요. 인생이 허무해지고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죄가 들어온 우리 인간 속에 진노가 하심을 있기 때문에 시기와 미움과 분쟁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진노를 떠났다면 그 안에는 평강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삶에 대한 보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평안이 깨어지고요. 시기와 분쟁과 미움, 죄의 씨가 땅에 그 마음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품성 때문에 하나님은 죄 있는 앞에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화를 내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분을 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진리를 쫓지 않는 자.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항상 진리를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히려 불의를 쫓는 자들, 의를 쫓지 않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만이 의인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사람은 다 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의롭게 살아서 불의를 떠나게 되고 불의를 쫓아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죄가 있는 자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보고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노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이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음란하고 더럽고 죄 짓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종주목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래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을 때 하나님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고 있을 때 자식들을 보면서 잘했어 하는 부모 있어요? 뭐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죠. 뭐 워낙 요새 사회가 강박하니까 자식이 잘못되고 해도 그래 무책임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되면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를 들어서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깨닫도록 알도록
그 진노하심이 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허하고 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가 거기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징계를 너희가 참음으로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징계만 날 하나님 날 아들처럼 대해주는구나.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12장 1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는데도 징계를 받는 게 없어요. 내가 죄 진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의를 쫓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 나한테 징계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면 크게 그 다음부터 거기에는 반드시 벌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폼 잡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독한 질병이나 사망이나 추방하거나 파멸을 내리십니다. 또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이 단절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지 않고 손을 놓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만연돼서 죄가 하늘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멸하시는 거 어떻게 멸하셨죠? 유황불과 유황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보면은 첫 번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이 로마서 서신을 쓰면서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요. 사실 이 편지를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정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성을 다 드러냅니다. 너희는 이런 죄를 쫙 지었다고 쭉 3장 20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죄는 이방인들과 너희 유대인들과 똑같이 쌤이다.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도 않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들이 경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건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만 들어도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내 마음이 울렁거리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를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말씀 딱 듣고 야, 나 이제 복 받았어. 난 오늘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갈 거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서 말입니다. 곁길로 나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내가 언제 하나님의 진리를 맡고 있어? 라고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반대로 하나님을 경건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맡고 있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맡고 있는데도 잘 되네. 잘 살고 있네. 예수 안 믿고도 하나님 아버지로서 인생을 막 살아도 잘 되네. 그 말씀이 시편 73편 2절부터 보면요. 어떤 말씀을 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씁니다. 73편에. 그가 자신이 본 걸 얘기하는 거야. 자신이 본 거. 자신은 1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했다.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는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습니다. 그 악인들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 악인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은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도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제 문을 더욱 풀어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는 종일 다니고 재난 나는 것 같아. 아침마다는 징벌을 받는 것 같은데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못된 짓을 다 하도 자기 욕심대로 다 살아도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대우도 받고 그들을 말한 대로 우리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4절 읽지 않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뭐라고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들의 몸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면 I don't care야. 네 마음대로 해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는 것은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열심히 땀 흘려고 돈 벌었지 너가 열심히 수고해서 했어. 그래 너 다 네 거 같지? 어느 날 마지막에 그건 네 거 아니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돈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쓰는 돈이 내 돈입니다. 내가 모아두는 건 내 돈이 아니야. 에? 내가 뒀다가 그걸 열심히 모았다가 내가 나중에 갈 것 같아서 못 가져가요. 내가 쓸 때만이 곧 지금 right now 여기서 내가 페이할 때만이 내 돈 나간 거예요. 갖고 있는 거 내 돈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치르면서
그 김영수 집사님 차가 뭐 좋은 차래요. 빨간 차도 굉장히 좋은 차더라고. 아주 그 차를 남편이 오래전에 사줬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남편 타고 다니는 차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 보니까 오래된 차고 뭐 이렇게 약간 찝차 같은 건데 근데 장례식장에 딱 왔는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 사준 빨간 차 좋은 차를 딱 끌고 앞장에 딱 서서 있어요. 김영순 집사님이 그거 샀을 때는 평생 타고 다녔겠죠, 그죠? 근데 그거 다 두고 갔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두고 갔어. 남편이 그거 타고 딱 장례식장에 나타나다 보니 그걸 쫙 자기 아내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장식까지 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관리하고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는 진노,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근데 우리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조그만 실수하고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채찍질해 주시면 하나님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는 계속 나를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 복 주신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복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나에게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진노하려 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네가 욕심대로 그냥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젠간 그날이 하나님 그냥 두시다가 진노의 날에, 진노의 바람이 불 때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은 이와 같이 불의를 막는 사람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또한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줘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보여줘도. 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봐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있죠? 봐도 몰라요. 많이 보고도, 마실 물이 여기 있는데, 마실 물을 보고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보여. 있는데도 안 보여서 마실 물을 못 마시고, 그야말로 가란 목을 가지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도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셨느라. 누구요?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 진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보여줬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히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보세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다 보이시고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또한 자연을 통해서 보는 것은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봐도 참 아름답고 귀하죠. 우리가 공부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철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해도요,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이 독특한 우주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가 볼 태양, 그 태양보다 더 큰 태양이 태양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고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자연적으로 됐다.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 영혼을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데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그야말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을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있다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꽃을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너무 우리가 이 몸 하나만 해도 너무 신비하고 놀랍잖아요. 이 몸 하나가 눈 하나 바꾸려면 1억인가 줘야 하나 바꿔준대요. 그러니까 2개니까 2억을 주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1억이라도 받아서 눈 하나 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눈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24시간 몇 번 움직이냐면요. 하루에 10만 번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10만 번이에요. 10만. 이 10만 번 움직이는 것은요. 움직이는 이 힘이 우리가 걸어가는데 80km를 걸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우리가 이 숨쉬는 이 콧구멍 2개도 말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다 하신 것 같죠? 예, 참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요. 이쪽 거 3시간이나 4시간 이쪽으로 숨 쉬다가 그다음 교대로 또 이걸로 또 숨 쉬어주려는 거예요. 3시간, 4시간마다 딱딱 바꿔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거지. 알면 기가 막힌 거죠. 그냥. 혹가다면 재채기 한번 해보세요. 재채기가 얼마나 속도가 빠르는지. 재채기가요, 시속 160km야. 시속 160km. 내 몸 하나 만든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믿을지인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왜 안 보이죠?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막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지만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내 양심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사람에게 왜 못 보는가? 왜 말씀이 안 들리는가?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였어요.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보여도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욕심 때문에 안 보기로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못 보니까는 하나님 너 진노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너 핑계 대지 말어. 익스큐즈가 아니야. 너는 내가 그렇게 만물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줬건만 너가 나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은 각종 질병이 오는 거죠. 각종 징벌이 오는 거죠. 징벌. 하나님 여러 가지로 벌을 내리시는 거죠. 진노 안에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때 빨리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징벌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고 돌아서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게 온갖 징벌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연이겠지. 그렇게 된 거겠지.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겠지. 하나님이 사인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진노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은 하나님 말씀, 너희가 핑계치 못할 거다.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렇게 알게 해줬는데, 너의 마음이 욕심에 가려서 나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맥스라는, 미국 남자죠. 이 맥스라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그 중독 모임에 왔을 때 그게 물었습니다. 사람들 질문했습니다. 당신 하루에 술 얼마나 먹습니까? 아, 나 술 많이 안 먹습니다. 얼마나 먹는데요? 아, 많이 안 먹어요. 얼마나 먹는데요? 아, 내가요, 아침엔 직장 나갈 때 한 잔 마시고요. 직장에서도 한 잔 마시고, 퇴근해서 집에 올 때 한 잔 마십니다. 세 잔뿐이 안 마셔요? 아니요. 또 집에서 잠잘 때 또 와이프랑 또 한 잔씩 마십니다. 밥 먹을 때 한 잔씩 마시고. 나 그래서 별로 술 안 먹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당신은 이상하다. 왜 그런데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죠? 아, 난 알코올 중독자 아닌데? 난 내가 뭐 술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뭐 못하나요? 나 사업도 너무너무 잘 돼.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사에. 내가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요.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 담당자가. 당신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내가 뭘 세고, 내 아들 둘이 하버드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셋째 아들도 지금 대학 3학년입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그럼 당신 와이프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신 남편 맥스가 자기는 별로 그렇게 알코올에 대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분명히 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서 얘기합니다. 맥스가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자기 딸이 테디라는 딸 아이가 아빠 나 신발 좀 사줘.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딸을 데리고 그 딸을 데리고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에 가서 너가 사고 싶은 신발 사.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서 신발을 좋은 신발 비싼 신발 샀어요. 딸 나이는 9살입니다. 같이 이제 몰에서 나오면서 차를 타면서 아빠 너무 좋아. 아빠 너무 마음에 들어. 막 아빠들 옆에서 막 볼에다 키스대지 막 그래.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오다가 야 잠깐 너 기다려. 술집 앞에다 차를 딱 세웠어요. 너 여기 잠깐만 있어. 내가 들어가서 아빠 들어갔다 잠깐 나올게. 그러고서 추록을 걸어놓은 채 그리고 나가면서 밖에서 문을 못 열게 딱 했어요. 그때가 오후 3시야. 술집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랑 같이 군대 생활하던 옛 동료들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반가웠어. 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막 좀 얘기를 했어요. 겨울 아닙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영하 7도. 점점 떨어집니다. 기온은. 그러니까 실컷 이 맥스가 술을 마시고 거의 자정 12시쯤에 어머, 내 딸 있잖아. 퍼뜩 떠올라서 나가보니까 차 시동은 꺼져 있잖아요. 불이나 켜보려고 하니까 애는 다 얼었어. 그 술 취한 모습으로 병원에 간 거예요. 갔더니 애가 동상에 걸려가지고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아이가 청력까지 잃어버렸어요. 9살 한 아이가. 그 이야기를 와이프가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뻣뻣했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 져가지고 엎드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네가 술을 먹든지 음란한 짓을 하든지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쌓았든지 하나님 더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징벌을 통해서 깨달을 때는 이미
정말 죽음 앞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진노 아래서 해방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냐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미련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 앞에 들어왔을 때 그 빛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을 때 할렐루야라고 엎어지면서 깨어지면서 사탄의 올무가 되었던 그 맥스라는 남자가 거기 거꾸로서 주의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였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조그만 아픔과 조그만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진노 아래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조그만 아픔, 이건 우연히 그런 거야.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그래도 우린 다 잘 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보고도 모르는 사람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 보인다고 해도 그걸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은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알되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 믿는 거예요. 자기 믿잖아요, 자기. 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불신, 믿지 않는 사람이지 무신론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졌습니다.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미련해졌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마치 희미하게 아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미련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예배자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모르니까 진노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고 우상에 가서 절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며 예배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마음이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걸 모르고 썩어져가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우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갈 수 있을까? 우상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는 게 우상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오려면 어떻게 나올까요?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와야겠죠. 하나님을 알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을 알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빌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주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만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리에서 나와서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진노 아래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두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욕심에 빠져 죄를 범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그 용서와 사랑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그러다 잘 되겠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막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면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